오늘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서두에서 뜨악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놓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시적인 표현, 뭐 이렇게 비유적인 뭐 그렇게 감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여지없이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춘기 아들이 집은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죄는 졌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큰 소리, 이렇게 한 소리를 크게 듣고 있을까? 함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란 나라에 깡그리 폭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며 살다가 그 일부가 이스라엘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심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순종하여 갔고, 마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나간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니까, 그래도 그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축복을 받고 살겠지라는 기대가 내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쌓게 되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 어떤 나라보다 정의롭고 풍요롭고 사랑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이때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기대대로 금방금방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풍요로우심, 정의로우심, 그게 생활 속에 막 직접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솔로몬 때 지은 옛날의 성전보다는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 일부의 사람들은 다들 기뻐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옛날의 성전은 진짜 화려하고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서 농경사회가 잘 정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소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회를 정화하고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려고 뭐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주변 민족에서 어김없이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공갈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방해했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바벨론에게는 계속해서 막대한 세금을 꾸준히 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 악조건이면 다들 망했다, 정말 안 됐네 하고 혀를 찰만도 합니다. 차라리 세계가 다 멸망하고 평균서부터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근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세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리도 없거니와 다들 이거 힘들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나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뭐 좋든 싫든 어쨌든 나는 그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버티다 보면 해 뜰 날이 올지 알았건만 상황은 기대처럼 그렇게 쉽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좋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뜨거웠던 공동체도
점점 식어갔던 것이죠. 영적으로 공허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온 이 약속들은 도대체 뭘 위한 것인가? 열심히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을 걸고 충성해온 이 율법들이 도대체 내 삶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서 주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점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발전돼 왔던 것 같습니다. 부흥이 내 삶에 쓸모가 없더라. 주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현실에 도움이 안 되더라. 실로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좀 포기합니다. 율법에서 금지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런 것도 좀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서슴없이 좀 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며 돌봐야 하는 것이 분명한 율법의 정신이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약한 사람들 좀 착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온갖 부조리와 부패가 난무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일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슬프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리요라는 말의 어원은 카페트를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큰 카페트가 있으면 각자 이 카페트를 만든 사람, 공원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카페트를 잘라가는 겁니다. 내 몫은 이만큼, 너의 몫은 이만큼 해서 자기 몫을 집으로 챙겨가는 거죠. 이것이 유익이 있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은 지금 현실 삶에서 내 몫으로 잘라갈 몫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데 한다고 해봤으나 잘라갈 내 몫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가는 이 삶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고 돈이 최고야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든지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나름대로 제사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려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15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몫이 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봐주시나 그 한계를 찾아서 한번 뺀질뺀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그렇게 해야 손해 안 보고 화를 면하면서 사는 것이다. 괜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봐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자.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회에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 자기도 망가져가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와 소통하는 상대방도 망가져가고 가정도 사회도 무너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체적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다가 사회가 망가져간다 하는 이야기가 말라기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잘 바치고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질 수 없었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는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뭐 기타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고, 혹여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제물을 가져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사회가 퍽퍽해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그런 것인지 자꾸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훔친 것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것도 가져오고, 병 들었는데 그것도 가져옵니다. 이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 다시 준비해 와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적당히 이 흠 있는 제물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제사를 해야만이 자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었기에, 요즘 말로 치면 이 하나하나가 자기 실적인데 이거 하나 안 됩니다 하고 났다가 이 사람이 제사 안 드리러 오면 자기 실적 하나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유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흠이 있던 짐승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눈을 감아주고 백성들이 싸게 편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편의를 좀 봐줬으니 제사장들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조금 잘못해도 봐주더라, 이 제사장 좋다, 그렇게 인기가 올라갔을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했다라는 말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미의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일은 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의 완악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그 규칙을 알면서도 이쯤 하면 됐지,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 다 알고 있지만 적당히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을까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은 이 마음, 이런 마음이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마음이 내 안에만 있지 않고 자꾸 이게 무슨 비법인 것처럼, 노하우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라는 말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계속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이거 하면 너만 손해보는 일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다 너 욕먹지 말라고, 다 너 힘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좁은 길은 유익이 없다, 너가 잘라서 집으로 가져갈 너의 몫이 없는 것이다 라고 충고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또 막상 넓은 길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좋다, 이 길이 편하다, 작년에도 이 길로 했었다, 그런 길로 가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저희 가서 자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 뒤에서 저 사람도 별거 없더라 라고 헐뜯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존경받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원래는 시작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몫을 챙겼으면 좋겠다,
내 몫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마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서로 비판하게 되고 나중에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이 죄는 누구의 책임이냐 묻기 힘들어질 정도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썩어갔던 것이죠. 그걸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14절과 같이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사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염증을 내고 실증을 할 때 하나님의 진단은 매우 매우 확실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나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리딩 지저스 본문에 맞춰서 요한일서를 보았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웃에게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면 너 손해볼 걸. 어디 하나님도 봐주셔. 적당히 하나님이 때리시는 순간과 봐주시는 그 순간 어딘가를 찾아서 계속 시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디까지 봐주시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드는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말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든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 드리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주의 교훈을 버리고 쓸모가 없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따끔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백성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퍽퍽한 이런 악조건 속에 살면서 이 위와 같이 점점 삐뚤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 13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뒤에 말씀을 안 읽었다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한다면 상식적으로 형벌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혼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신이 번쩍 드는 꾸지람이 나올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이 경고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그냥 너 죽어봐라 라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왜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따뜻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어떤 것이 있느냐, 3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보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기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진 지 1, 2년 된 것도 아닙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다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겠지,
다들 자기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상식이겠지라고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안정감을 확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안정감이냐? 다들 나랑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다들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확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실제로 진짜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힘들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간에 가끔 실족해서 넘어진 경우를 봅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혼자서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버텨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기도 설득이 되는 거죠. 누굴 내 자리에 앉혀놔도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설득이 되면 그때 넘어집니다. 우리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은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신앙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가서 그런 실족하신 분들께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어디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도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다고요. 우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피차 보여주는 우리 모범의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16절에 보면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빠서 막 깜빡할까봐 책에 적어놓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당시 문화 속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각별히 아끼는 신하나 아니면은 좀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 책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놓은 것이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거나 그것을 알고 지내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영예로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명예와 복을 받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한다.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또 어떻게 경외하는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때 쉽지 않았는데 내 마음 다 갈갈이 찢겨가면서 그래도 내 믿음 지켰다, 그런 순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각별히 여기사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둔 것이죠.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것이 성도님들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몫을 다 챙겨가겠다라고 해서는 그렇게 다 실현시킬 수도 없거니와 결국에 불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오히려 우리 소망을 지금 여기서 찾지 말고 조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원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막 항의도 했다가 막 나의 원한을 다 하나님께 서리고, 이런 것들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땅에서는 그 누구도 못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니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 중간은 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별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악인이 아니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분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삶의 이유가 또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와 변함없이 힘겨운 하루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버틸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나,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아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을 하고 문명이 더 많은 고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아낀다. 나에게 그 마음이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던 한 교수님이 들려주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말년에 가서 이렇게 막내 아들을 하나 얻게 되고, 그 아들에게 정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써서 다 해주면서 애정을 많이 쏟았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힘껏 흠뻑 먹고서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대, 20대, 30대를 보내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리셔서 쓰러지시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께 단숨에 달려왔고, 이 끝끝내 아버지의 임종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 아버지께서 임종을 목전에 두고 막내 아들, 우리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악해. 이 막내 아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불편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평생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끼셨던 분이 왜 임종에 와서 나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왜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나에게 부어주시냐. 이게 한동안 이 마음이 진정될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에 방황을 거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죠. 아버지가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일까? 나중에 힘이 없으시니까 발음이 약간 샜던 것이고, 원래 하려던 말은 너는 약해라는 말이 아닐까 싶었던 것입니다. 임종을 맞아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눈에는 40대인 이 아들도, 사회에서 건장하고 이렇게 자리 잡을 만큼 다 자리 잡은 이 아들도 유약해 보였던 것이죠. 걱정되고, 내가 더 챙겨줘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 너 혼자서 어떻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애틋하게 자신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임종이니까 짧게 너는 약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이분이 펑펑 울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 뒤로 또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낌같이 자기의 백성을 아낀다. 심지어 진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진짜로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성도는 이런 귀한 사랑, 값비싼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구나 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세월호 사건,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도망갈 길이 없구나, 이제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막 내가 유령이 되어서라도 너를 어떻게까지 막 끌어내릴 거야, 그런 말을 남긴 사람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연인에게 내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했다,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긴 사는데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영이 다 메말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안타까운 마음에 발이 동동 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다들 세상을 보는 눈이 어그러져 가는 가운데 너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너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라, 너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각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삶이 최고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자, 복돋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각별히 기억하시고 아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아시기에 결국에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악에 받쳐서 살고 이기주의로 돌아가지만 결국 이 안에서 복된 사람은 다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너만큼은 저 악인들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후에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삶에 막힌 담을 허물고 결국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